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에 아무리 뒤죽박죽이 돼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소련에서 지금은 러시아라고 합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피바다를 만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유 있게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흥분도 하기도 하고 아침 조석으로 변덕 부리고 그냥 조석 아침 저녁으로만 변덕 부려도 괜찮은데 하루면 12번도 더 변덕을 부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 정도 성도들이 꽉 찰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 코로나인지 뭐인지 이것 때문에 듬성듬성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참 뭐합니다마는 양쪽 눈을 다 뜨고 설교하는 목사님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 목사님이 똑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은혜 받았을까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왜 그러느냐? 눈을 뜨고 있는 목사님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해가지고 이 자기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얼마 안 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못 미쳤어. 아주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듣는 사람들이요, 저게 설교인지 뭔지 그랬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 목사님은 전혀 상관치 않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열정을 쏟아서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볼 때에 참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저들에게 좀 벼락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까짓 거. 너희들이 그래봤자 너희들의 머리통만 깨진다. 전쟁이란 거는요 승리하는 자나 패하는 자나 똑같이 괴로운 것이 전쟁이요. 만약의 경우 소련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땅을 전부 다 망쳐놨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정상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노력이 필요하냐고요. 절대로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요 부서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부서지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취해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옷 겉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들이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시다는요, 이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회개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죄를 치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치워지질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물어 가지고 온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 가지고 위에 저수지에서 물을 쏟아 부어주는데, 농부가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물꼬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는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물꼬를, 물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워야만이,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만이 물이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치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회개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제 아무리 평등사회가 완성된다 해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활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끝없이 치열한 경쟁,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총칼만 들어서 전쟁이 아니라 학교에서는요, 머리 싸움하는 거예요. 두뇌 싸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쟁이 발전이라는 탑을 쌓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지나면은 이것이 아닌데 하고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는 뉴스에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옛날에 이와 같이 찬란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작품들, 이와 같은 문화재를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진짜로 세웠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옛날에,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조직은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 쪽에 해당되면서 갑 쪽에 의하여 언제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과학 문명의 발전의 현장에서 문화 유적의 실무진을 을이 담당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을이 했어요. 권력자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우리가 건설했다는데 진시황이 했습니까? 진시황은요, 돌멩이라도 안 갖다 놨어. 아주 국민들을 볶아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을 때 사람들이 지금 감탄을 자아내지만 그 만리장성 밑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돌을 쌓다가 바위가 굴러서 죽기도 했고, 또 일 잘 못한다고 주워 패가지고 두드러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들이 어째 갑질합니다마는 이 갑질에 의하여 을들이 괴로움 당했던 흔적이 역사의 흔적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을이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갑입니다. 세계 모든 문화 유적지의 문화재는요, 갑에 의하여 지배를 받은 을의 작품이요. 그런데 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 유적지도 또 다른 강력한 지배 세력에 의하여 유실되고 파묻혀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흔적이고, 언제든지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과 질서는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법과 질서가 또 바뀌어요.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고 통수권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정부 조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있었다 없어졌다, 있었다 없어졌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어찌하여 통수권자가 바뀔 때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통수권자에 의하여, 권력자에 의하여 편성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서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한번 찾아서 읽으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왜 율법에 왜 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왜 어찌하여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둑처럼 들어오는 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은 도둑처럼 들어온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칫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타성에 젖어 있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가 쉬운 게 아니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하면 쉽게 내뱉은 말이 뭐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들들이 하는 말,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의 세계 신앙생활이 뚜렷하게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흐려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차하면 흐려져요. 아차하면 특히 믿음의 가정에 자식들이 아차하면 흐려져요. 잘못된 전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해.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도 성경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성경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아차하면은 흐려진다니까. 아차하면은 더러워진다니까요. 아차하면 오염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려면은, 발견하려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한 곳에 파묻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 왜? 전통이 그랬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썩어빠진 전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 말씀에서 멀어졌다니까. 율법과 계명에서 어긋났다니까. 율법과 계명은, 진짜 율법과 계명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계명,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정부 조직법이니 이 모든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옳다라 주장하는데 그것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궁궐이라고는 경복궁이든지 그 뒤에 있는 지금 현재 청와대든지 그때 당시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풍수 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웠을 거예요. 그녀는 말로 좌청룡 우백호가 어떠니 하면서 최고의 명당 자리에다 세웠을 거야. 그 자리를. 경복궁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요즘에 와가지고 풍수 지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흉터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시면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아무것도 옆에서 도와주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 발자국만 옮겨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경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만 의지할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해요. 효심이 가득한 자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하지만 이 자녀만 있으면 100%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이 자녀도 자기보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곁에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길로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줄까요? 이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 말씀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영이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분이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모세는 우리가 성령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도 전했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도 전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불러서 이 전할 법도 한데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한 대목은 없어요. 꼭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아론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아론과 이 아론 자손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임하여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론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니까 꼭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랬다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것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예수님의 본심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라고 해서 내 것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심 속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지 나도 힘이 생기고 나도 힘있게 자신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더라 말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요, 우선 나 자신도 은혜가 안 돼. 내가 맛을 안 봤는데 어떡해? 임금님의 수라상을 챙기는 이 수족관에서도 푸족관에서도 이 임금님 먹기 전에 누가 맛을 봅니까? 푸족관 대장이 먼저 맛을 봐요. 맛이 입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맛을 안 보고 그냥 임금한테 드렸다가 임금님이 이 맛을 보고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먹지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물론 다 그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니요 몇 번을 읽어도 이렇게 영감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설교 한 번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아주 제목이 안 잡혀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목만 딱 잡혀도 좀 설교하기가 좋은데 제목이 안 잡히면요, 그거 가지고 씨름을 그냥 며칠 동안 할 때도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할까요? 그 제목을 딱 정해놓고 나면은 그때부터 설교가 좀 잘 돼요. 준비가 잘 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지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요, 교만.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요. 서양에서 가장 큰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것이지만 서양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욕이 큰 욕인지는 모르는데, 이거 나도 전해드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하면 막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입에 담지 못한 쌍소리를 해야만이 욕인 줄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의 가장 큰 욕은요, 성령 없이 살아봐라. 성령 없이 살아봐라. 이게 제일로 큰 욕이랍니다. 성령 없이 살아봐라. 왜냐하면 그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하는 것이 그거래요. 성령 없이 한번 살아봐라. 에베소 4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뭐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면 생명이 보장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생명이 보장되지만 거부하고 무시하면 사망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농사지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개울, 옆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끌어들여야만이 농사를 짓는데, 난 물 없어도 농사 질 수 있어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 돈이 벼가 자랄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흐르고는 있지만 끌어들여야 돼. 성령님은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활은요,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루면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살죠. 그러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은요, 물론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지 며칠이 됐는지 다 100골만 남은 그런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책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가정이요. 근데 이 가정을 출발하는데 야곱이 어찌하여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리브가의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장자인 에서가 가정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인 에서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2명인데 부모님이 원치 않은 아내였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로 35절. 구약성경 37페이지인데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왜 자기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요댓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장자는 에서요. 분명히 장자는 에서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장자가 차자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 근데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에서가 왜 내가 동생을 섬기게 된단 말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절대로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 날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사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요. 분명히 장자는 에사예요.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 눈밖에 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에사를 중심으로 한 진행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사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장자라는 것만 내세웠지 장자로서의 이 자질을 무시했다는 얘기요. 이때부터 성경의 역사, 믿음의 계보의 역사는 장자 에사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이양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야곱의 자손들에 의하여 기록된 역사요. 성경의 역사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에사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에사의 가족들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근심은 곧 하나님의 근심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사가 이방 여자를 얻었다니까요. 이방 여자. 아내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자기 민족의 아내를 했다면 조금 중심을 잡았을 텐데 둘 다 이건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둘 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정승이 있는데 그 정승이 처음부터 정승될 자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의문점은 평생 동안 그 정승의 아내는 바깥 출입을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어. 그리고 바깥 출입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을 훌륭한 정성으로 키우는데 1등 공신이에요. 남자가 출세하는 데는요, 여자의 힘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훌륭한 여자일수록 자기 남편을 빛나게 하는데 그냥 그늘진 곳에서 있으면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못생겼지만은 남편을 훌륭하게 만든 그 정성 부인. 오늘 지금 본문에 우리 읽었던 조금 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이 에사의 두 아내는요, 얼굴은 예쁜지 몰라도 그 마음을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이 아니야.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일상적으로 생각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라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자와 남자 단둘이서 만나가지고 한 여자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와 한 문화가 결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귀고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을 쉽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 열 가정이 생기면은 6가정이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다 짝지어줬어. 그래서 어찌됐건 부모님이 짝지어주는데 그냥 쉽게 짝을 안 지어요. 중매쟁이가 중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매쟁이는요, 양쪽 집을 묶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합니다. 남자 쪽 심부름도 하고 여자 쪽 심부름도 해가지고 두 가정을 엮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혼주되는 양가 부모들이 정탐꾼을 세워요. 중매쟁이가 이래서 누구네 집 귀수가 좋다는데, 누구누구네 집 이 젊은 청년이 좋다는데 한번 그 사람이 뒷조사를 해봐 해가지고 뒷조사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결혼이 성사돼요. 중매쟁이 말만 듣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서 마음에 끌리면 그냥 그대로 결혼했어. 에서가 그런 거예요.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는 것은요, 이방 문화까지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솔로몬의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까? 천첩을 거느리는데 우상도 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궁에. 우리가 보통 순종과 잡종으로 비교하는데 섞이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섞인 것을 잡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의 이 7족속 31왕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시키다가 해족속이 와서 통사정하니까 그냥 적당히 봐줘버렸어요. 그게 올무가 됐어. 섞인 것을 잡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방 사람은요, 종교가 다른 민족을 일컬어 이방 사람이라고 말해요.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 이 중에 나를 배신한 자가 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려니와. 예수님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했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 코스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제자 중에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내 제자 중에 있느냐,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갈 길로 정하진 길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거기서 납작 엎드리든지 선생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좀 이 자기 계획을 변경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몰골을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라고 말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인입니다 하면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리모델링의 대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고백하면은 그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밤이면은 이 광고판에 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광고판 있잖아요. 네온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요 전기를 발명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 작품이 그거래요. 실패 작품이. 그런데 광고 시장에서는 이 네온사인 번쩍번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걸 반복하는 그 광고판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실패 작품이래요. 실패 작품이요. 근데 그 실패 작품이 이 광고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또 뭐 쫄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쫄면이 뭐냐? 국수 가닥을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 쫄면이래. 나는 그거 어떻게 먹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폐기 처분하려고 내방쳐 놨던 거를 좀 시간이 남았는지 어쨌는지 그걸 다시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쫄면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를 그냥 실패로 그냥 내방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요, 기회를 무시한다면 곧바로 낭떠러지 곤두박질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요, 벌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요, 돌이키는 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처벌이 대상이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무언가 잘못됐을 거야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설상 그 처벌을 받는다 해도 사람들이 막 선처를 요구합니다. 진정서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죄값을 치르게 하듯이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 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장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회심을 못하여 평생 감옥을 제법 제집 드나듯이 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자요. 이 사람은 범죄의 중독자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방 사람들과의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아주 푹 처져가지고 일상화돼 버렸어요. 일상화돼 버렸어. 저는 가끔 말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데 당신은 어째 유별나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유별나게 한다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유별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적당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진보적인 신앙이라나? 진보적인 같은 소리가 있네. 그 진보가 아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은 쉽게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결심을 했습니다.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어제 만나가지고 어제 됐다면 결단하기가 쉽죠.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죠. 이방 며느리를 얻었죠. 거기에서 자식도 낳았지요. 거기에서 손주들도 낳았지요. 이걸 버리기가 쉽냐고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냐고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어떻게 뿌리가 박혀 있어요? 이방 여자를 얻어서 거기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또 이방 여자를 얻었어. 이게 며느리도 이방 여자, 아내도 이방 여자, 이렇게 살았다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오랫동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쭉 푹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살았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뒤범벅이 돼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거기서 데려오기도 하고 딸을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아주 8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아내도 맞이하였고 며느리들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그랬어. 그녀는 말로 위에 기득권층에서 더
푹 속에 빠졌어. 죄 속에 푹 파묻혔어. 저는 그래서 가끔 말합니다. 맨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초선으로 당선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서 국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습니다. 가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딱 돼서 국회의사당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때부터 그냥 고놈이요. 국회의사당만 들어가면 고놈이요. 새 정치 하겠다고 들어가놓고 들어갔다도 하면 그놈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고 그랬다니까. 으뜸이었다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깊숙이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잡기 위하여 선지자인 에스라 제사장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자기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홀딱 벗어버린 거예요. 다 자신이. 그것도 그냥 벗는 게 아니라 다 찢었다는 얘기는요, 다시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벗었다고 쓰면 벗었으니까 다시 또 입겠구나. 근데 찢었다고 그래서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흰머리가 가끔 하나씩 났을 때에 남편이 또 아내가 여보 나 머리털 흰머리 좀 뽑아줘. 한두 개 뽑을 때는 괜찮겠죠. 근데 흰머리가 많은데 한두 개 뽑아까 되었어요. 다 쥐어 뜯어야지. 지금 이 에스라가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그때그때 해결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흰머리가 하나씩 생길 때 하나씩 뽑는 게 괜찮은데 몽땅 생겼을 때는 못 뽑는다니까. 깊숙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에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었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죄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중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아내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자식들도 다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손들고 그들이 나갈까요? 아내들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남편을 떠나가겠느냐 이 말이요. 아우성과 눈물바다가 상상됩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답습하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에스라에게 무거운 짐을 안긴단 말입니까? 민족의 슬픔입니다. 민족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든 집단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돼. 적당히 타협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경험을 말하면은, 저도 술에 대해서는 친구들 못지않게 많이 먹었던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술 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술 끊으란 말 한 적도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이 술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술 맛이 이상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처삼촌 집에 명절이 돼가지고 이 인사를 가면서, 그때는 백화양조, 그게 뭡니까? 정종이지, 정종 한 병을 들고 아주 그냥
뭐예요? 처삼촌한테 인사하러 갔어. 가가지고 소주는 조그만 잔에다 안 돼. 정종은 큰 잔에다 따라요. 큰 따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참 잘 마셨는데, 그때부터 처삼촌 집에서 출발해가 집에 올 때까지 딸꾹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딸꾹질을 많이 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 술 원래 잘 먹었던데 왜 이럴까? 근데 한 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또 한 번 기회가 있어 또 술 안 먹을 때 똑같은 증상이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야죠. 그때 이후로 딱 끊어서 지금까지 입에다 술 안 먹은 넣은 적이 없어. 근데 친구들이 문제예요. 친구들한테 갔더니 종가라, 너 술을 먹어야지. 네가 안 먹으면 되겠냐? 종거리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되겠냐?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그냥 술을 먹어. 그냥 맥주 한 잔만 마셔라. 네가 술을 먹어야 우리들이 마음 놓고 술을 먹는다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술을 먹었어도, 술이 취했어도 마지막 이 정리하는 거, 술값 계산하고 뭐 하는 거 제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종거리가 있으면 술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더러 술을 먹으라고 온 거예요. 아니야, 나 술 끊었어. 정말로 끊었어. 안 먹는다니까. 그래도 니네들이 노는데 지장을 깨나 잘하잖아. 노래 부르라 할 때 노래 부르고 잘하잖아. 그러니까 먹으라고 권하지 마.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아니요, 안 먹는다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술 끊어서 지금까지 입에다 술 안 먹으면 안 넣습니다.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마시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나에게 좋은 말로 경고했을 때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좋은 말로 경고했을 때 들어야지. 그냥 오바이트하고 딸꾹질한 걸로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들어야지. 그래서요, 지금 어디 가다가 차 가지고 가다가 음주 단속하면 나는 떳떳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제 아내와 가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저 지금 경찰관이 음주 측정하는데 내가 술 마신 것으로 나오면은 내가 그 경찰관한테서 음주 측정기 뺏어가지고 땅바닥에 내가 팽개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 기기가 고장난 거지 내가 고장난 게 아니니까. 그만큼 떳떳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나 떳떳하고 강하고 담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자기 속옷과 겉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젖듣고 수염을 젖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 위대한 이 지도자가 대표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이것은 뭡니까? 지도자라는 그 위치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보십시다. 설교 제목 시작. 왜 저 말들 잘 못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뻥 뚫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